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과 독대해서 받은 말씀 또 받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렇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고 바로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만인 제사장이 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고 또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입니다. 각자 역할들이 다 다른 거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일부 찬양을 준비하는 그 모든 찬양대원들도 찬양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예전부터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말씀 전하는 분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관리하는 관리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관리하는 제사장이 전기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스위치 떨어지면 말씀 못 전하는 겁니다. 불 다 꺼져 보세요.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그런 걸 보면은 누가 제일 중요해요? 관리하는 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는 제사장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중요하듯이 관리하는 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그만두어 8월 1일 새로 관리하시는 분이 오는데, 제가 주일을 맞이해서 어제 저녁에 아무래도 교회 주변이 좀 여러 가지 어지러운 것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송풍기를 들고 좀 불어야 되겠다 해서 좀 불고 다녔어요. 한참 메고 막 재밌거든요. 그거 막 불고 다니면은 다 날려버리거든요. 막 쫙 날리는데 신나게 막 한데 기름이 똑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딱 선 거예요. 반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찾다 보니까 연료통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거기다 딱 붓고 다시 또 남은 반을 막 하는데, 이전에 송풍기 소리가 부드럽고 아주 경쾌하게 들리던 이 소리가 연료 넣고 난 이후로는 타타타타타타 막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래도 간신히 하긴 했는데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무래도 뭔가 연료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그 배합된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딴 연료가 들어갔는지 우리 나중에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 좀 봐줘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큰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걸 잘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연료가 잘못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 이상한 것 많이 먹고 토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바라보기로 선택한 대상의 열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모습은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바라보기로 선택한 대상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미래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은 오늘 바라보는 대상을 잘 선택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신광도로에게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 중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 중에 하나는 변화하고 성숙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전에는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화를 다스리게 될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버럭버럭 화를 내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그런 게 없어진 걸 보면은 내 스스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이전에 함부로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을 자제하고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남 때는 예전에는 말을 부르륵 쏟아가지고 남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그런 말을 자제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는 그런 자신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남의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남을 세우는 일을 할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새록새록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러해야 되죠. 이전에 화를 냈던 사람이 이제 화를 좀 덜 내고, 이전에는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을 좀 차분하게 배려하게 하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우리 신광두레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흉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인 중에 무척 바쁘신 분이신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굉장히 좀 바쁘신 분이라서 의외였습니다. 목사님, 골 한 골 넣으셨습니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엄청 바쁘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 골 내지 두 골 넣었으면 아마 저 입구에서부터 서서 제가 자랑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걸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한 꼴은 고사하고 죽다 살아났듯 간신히 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강구를 해놨으면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과 기도를 말 물어보지 않고 한 꼴을 넣었다고 물어보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그런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될 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갈망이 우리 가슴 속에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기게 되는 거죠. 감출 수 없는 사랑의 갈망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쁨이 감추어진다면은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이 짜증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화 보러 가는데 얼굴이 짜증나 있는 사람 보셨어요? 얼굴이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음식이 맛없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영화가 좀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손잡고 있으면 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라도 행복이 넘치게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우리 집사람 이름이 박성자예요. 성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자예요. 그냥 성자라도 얼마나 이름이 설레는데 예수님 이름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설렙니까? 자다가도 우리 집사람 이름 들으면 깜짝깜짝 흥분이 넘치고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근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얼굴에 그 행복이 넘쳐나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나왔다 가는 사람에게 얼굴이 짜증이 나고 찡그리고 있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 사거리에서 교통신호 순경 말하자면 교통 정리하는 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제가 오늘 어디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까? 물은다면 교통 정리하는 분이 예, 저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저기 교회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그 교통 정리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 갔다 오시는 분들은 얼굴이 다 밝아요.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저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 갔다 온 사람은 얼굴이 행복해요. 우리 신광들에게 갔다 나온 사람이 얼굴이 행복해야, 얼굴이 행복하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웃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예수님의 가장 좋은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가장 성숙하고 아름답고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방법을 예수님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바라보다 보면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뭐 했다고 그래요?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만나는데 한평생 살다 보면 얼굴이 비슷해져 있어요. 서로 뭐 했다는 겁니까? 닮아졌다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근데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될까? 물론 예수님의 전 존재를 다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떤 면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성품.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고 인격을 닮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품은 성향과 같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향입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또 성경학교 하시는 분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찬도 해주시고 또 과일도 갖다 주시고, 예, 참외도 갖다 주시고, 어제 또 누가 복숭아도 한 박스 갖다 주셨는데, 감나무는 감을, 복숭아는 복숭아를, 배는 배를, 사과는 사과를.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씨가 가진 성향입니다. 복숭아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렸다, 배를 심었는데 참외가 열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감나무는 감나무 씨를 심었으면 감나무, 배를 심었으면 배를, 복숭아를 심었으면 복숭아가 열리는 게 바로 씨가 가진 성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닮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한테서 마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바라보면서 인격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인격의 냄새를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은 우리에게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바라보고 있으니 분명히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았기에 인격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를 바라보시고 지혜를 닮아야 됩니다. 자,
지혜가 무엇냐?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분별력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분별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분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분별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성공 실패는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잘 분별하면 성공하는 거고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 지혜는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핵심이 다 있습니다. 그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이 배우신 분들도 지혜가 있어야 그 지식을 잘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많이 배우신 분인데 지혜롭지 못해. 아니 저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지혜로워.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멋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와서 해결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더 만듭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어디를 가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뭘로 가능하다고요?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2장 3절인데 지금 저 성경은 조금 이게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못 기록이 돼서도 읽으면 지혜가 되는 거니까 읽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지혜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성도들이 그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보고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를 키울 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지혜로 가르치길 희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이 다 있는데 가르치기 잘하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자, 골로새서 1장 28절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골로새서 1장 28절 올려주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없으면 자 1장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됐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한다?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한다? 세우려 함이니. 자,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모두 충만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오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혜로, 예수님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먼저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바라보고 닮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닮아야 되고, 세 번째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균형을 바라보시고 닮아야 된다. 뭘 바라보고요? 균형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닮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균형입니다. 우리는 항상 치우치게 됩니다. 이쪽으로도 치우치고 저쪽으로도 치우치고. 치우치는 삶은 언제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좌쪽으로 가도 문제고 너무 우쪽으로 가도 문제고, 균형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네, 좌파도 문제고 우파도 문제인 겁니다. 중심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균형을 얘기해 주죠. 너무 잘 알죠? 예수는 시작.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에게 지혜가 자라는 것은 지식의 성장이죠. 키가 자라는 것은 몸의 성장이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영적 성장이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은 사회적 성장이죠. 그러니 지식의 성장, 몸의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한마디로 균형이 잡힌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뭘 배워야 된다고요? 균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어린 양이면서도 동시에 사자이셨고, 또 어린 양처럼 순결하면서도 사자처럼 용맹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싸워야 할 때는 싸우셨고, 논쟁해야 될 때는 논쟁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인들하고 다 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볼 때는 강함하게 일어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도 연약한 심령들을 만날 때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균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훼손되고 잘못될 때는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살 자식들아, 이 놈들아, 쌍시옷 넣어가지고 너 놈들아, 예수님이 욕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렇게 욕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또 연약한 자들, 힘없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들에게 한없는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균형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의 성품과 성취의 균형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나은 변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대상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격과 성품이 확실한 예수님, 모든 지혜를 소유하신 우리 예수님, 균형을 잡고 계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닮아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두레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변화의 사람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다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균형을 닮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